사람이었던 이 조지 뮬러, 이분은 그 고아원 사역의 그 아버지라 할 만큼 귀한 분입니다. 그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이렇게 방황했던 청소년이었어요. 16살 때는 친구들과 가게를 틀다가 도적질이죠. 감옥에 갔어요. 아버지가 보석금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빼내어야 할 만큼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행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10대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고아원생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이 20살 때 성경 공부를 소개받았는데 그게 가고 싶었어요. 참석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한 깨달음을 이 조지 뮬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를 변화시킨 것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녀도 왜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가고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에는 이미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나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성령이 있으니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와 같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인식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끔 집에서 이 동생이 임신을 하거나 태어나면 큰아이가 막 샘을 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막 힘들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젖을 뗄 시기가 훨씬 지났어요. 근데 이 우유병, 이 젖 먹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물을 먹어도 꼭 그냥 물컵에 먹지 않고 젖병에 물을 넣어서 먹어요. 그리고 주스를 마셔도 젖병에 반드시 넣어서 먹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동생이 생겼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이제 언니니까 이 젖병 안 먹을래? 하고 딱 냈어요. 저희 집 큰아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언니다라고 인식하니까 이 젖병 이건 안 되겠다 정리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자녀였죠. 속했지만 예수 믿어 성도가 되고 성령이 나에게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인식이 딱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첫 순간부터 성령을 체험한다. 그 예로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대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근데 이 죽은 영혼이 예수를 알고 듣고 영접하고 믿는 그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존 스토트는 대단히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어디에요? 마음 가운데 보내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분명하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단지 이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차별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장 7절에 가면 보혜사가 오리라. 이 보혜사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성령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오리라.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처를 삼으신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지구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성령이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한다고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너희 어떤 몸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지니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하고 계심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반드시 알아라 이야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너희들이 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아니,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착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거룩한 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보통 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발로 아무데나 마약 파는데, 술집에, 죄 짓는 곳에 간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내 몸이 성전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도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손과 발, 거룩한 주님의 성전임의 일부임을 알고 믿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행하고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나타나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에 임하면. 근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양교회도, 여러분이 크리스찬 채널이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정말 웃겨요. 성령 집회에 그러는데요, 막 사람들이 저기서 웃고 떠들고 짐승처럼 막 기어다녀요. 이렇게 춤을 추고 말이죠. 넘어지고 일어나도 안 해요. 넘어가죠 해요. 무질서 그 자체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만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예수 증인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든 성령의 충만이든 성령이 성도와 교회에 주어지는 이 성령이 주어지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예수 증인 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두려워 무서워서 숨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온 이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복음을 전거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어요. 그건 자기 비즈니스죠. 그 한 일은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승진하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딱 받았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도 않고 예수 증인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겠노라 할 만큼 그런 증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직접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사도들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일꾼들이 나타나죠.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와 같은 7 집사들이 쓰임을 받는데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자 7장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근데 특별히 좀 신비, 영성 이런 것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야, 환상을 봤다, 예수를 봤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을 본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눈에 보인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딱 마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가고 있는 의사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순교까지 당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타난다, 이 이야기예요. 지난주 제가 호소했어요. 목장이 뭐고 교회가 뭐고 성도의 건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하자 그래, 인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10명, 20명 전도할 줄.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 교회이고 찬양대원이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물어볼까? 여러분, 이 계획을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품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늦게 믿었던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딱 믿고 변화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성령과 믿음이 어떻다고요?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하더라고요? 주께 더. 이 큰 무리가 바나바에 있더라,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 큰 무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나바에 와서 누구를 믿더라고요? 주님을 믿더라,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복음 증거, 전도를 하여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주께 더하게 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 이유가 뭡니까? 성품이 바뀌었어요. 복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나 22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9가지 칼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사랑해야 할 상황이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내가 참아야 할 상황이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제해야 할 상황이 딱 내가 참아야지. 형님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방언도 해요. 기도하면 낫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성품이 없다. 전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욕심이 얼굴만 딱 보면 욕심 덩어리가 탁 있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은사는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인 양 흉내를 내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인 양 이렇게 영적 우울감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적인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때문에 다투는 일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람은 당짓는 일 없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그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야, 박 집사 여기 모여라, 김 집사, 김씨들은 여기 다 모여라,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요? 투기하지 말지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아이고 그 사람 아니야, 틀려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일이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이민사회에서, 식당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예수 증인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가기만 가면 다른 사람 다 피하고 아이고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 때문에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몰려오게 만드는 사람, 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여기에 초점해서 여러분 예수 증인되는 삶의 초점으로 바꿔야 돼. 오늘 18절에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은 그것은 방탕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술은 뭐예요?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그러잖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한잔 해야 될 건데,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야 시간 나면 언제 우리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요 수준에만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 술 한잔 하자는 결국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을 관계인데, 이것이 뭐예요? 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삶의 스타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뭡니까? 이런 삶에서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쾌락,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탕한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듯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의 행복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술이에요. 술 왜 마셔요? 자기 기분, 자기 쾌락, 자기 행복에 우선했던 삶의 스타일,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너무 고상하게 생각해요. 수도사들이 아주 암벽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건빵 2개만 물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어제의 인생에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 바른 행복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입니다. 그건 사람도 포함돼요, 운동도 포함돼요, 먹는 것도 포함돼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기호식품, 좋아하는 것, 책 읽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근데 거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는 거죠. 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왜 나에게는 안 줍니까? 하나님 미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자기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이와 같은 삶의 스타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성령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하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속 읽을게요. 요한일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방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듯이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역시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앞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건면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천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지루한 천국인데 꼭 가야 되냐? 매일 찬송하고 예배하고 게임 너무 재밌는데 야동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내가 옆에 와 있는데도 자녀들이 보는데도 어르신들이 웃는 거 보니까 야동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네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아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탐욕으로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배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함께 여러분은 마음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지와 경솔함과 억측과 고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사의 염려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육신의 탐욕과 지독한 이기심과 멋들어진 옷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 헛된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왔지요. 살아 생동하는 복되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 당신 육신을 정성껏 위하여 하늘에 속한 것들보다 땅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지요. 이제 당신을 돌아보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회개가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회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줄로, 이것 위해서 울부짖고 이것 위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잖아요. 받으셔야죠. 그죠? 아이고 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으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기독교 서적에 나온 이 책방에 나온 서적들을 보면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조금 조심해서 읽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다가는 질려서 지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책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둘째,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양도해야 한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틀린 것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우리 박영돈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어느 수준까지 비우는 것인가? 그 기준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 좋아져서 나는 이제 다 비웠다,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옛 성품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비우고 또 비우고, 언제까지 비우고, 수고해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 오는 뭐예요? 불안, 좌절, 낙심, 고난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박윤동 교수가 그렇게 지적해요. 이것은 마치 루트가 경험했던 영적 고뇌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자기를 비우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친구 전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듣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존 켈빈은, 타락한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도 이런데 성령 충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기를 다 비우고 죄를 완전히 청산한 뒤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씨름합니다. 나 자신을 죽여요. 정결하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노력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성령 충만 역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그러면 양도 안 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순종 안 해도 되네, 그렇게 되면 설교를 정말 잘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전제 조건이 딱 있다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 땅에서 완료하는 것, 그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늘로 올려가시고 약속에 의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약속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던 것이지, 다락방에서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 팔자 펴었다,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겠나, 찬송도 안 해도 되고 막 할렐루야 남북사 설교 오늘 막 짱이다 막 그러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성령 충만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 보아라, 보여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둘 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을 아는데, 현재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지요?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진한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 받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 그래요. 너 건드리지 마, 좀 제발 let me alone, 난 내버려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원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말이죠, 성도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다 알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다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도가 됩니까? 아니, 왜 안 됩니까? 성도 되기 싫으니까. 성도 되는 거 관심 없어요. 나 돈 버는 게 더 좋지, 내 코가 석잔데 구원 90대 가서 생각해 볼게 그래요. 40대 후반에 간암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성도 되기 싫은 거예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이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거나 성령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조건이 있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령을 원했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시면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특권임을 아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너무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말이죠? 오늘 16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뭐예요? 책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도가 가만히 있는데 성도가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 성도가 성령 충만하려면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것은 뭐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 내가 행해가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 큐티를 디모데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묵상하는 것 나의 몫이에요.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다. 세상 같이 영향 입어서 똑같이 어리석은 자로 세월로 아끼지 않고, 우리가 살면 한 500년 사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흥청망청 세상 사람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다시 이것은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어야 할 몫이라 그랬어요.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신문 기사죠. 삼성 신제품 나왔더라고요. 홍보대사 아닙니다. 갤럭시 S8인가요? 근데 이 뭐가 나는가 하면 나오기 6일 전인데 그 대리점 앞에 진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그 앞에서 진을 쳤어요. 진친 이유가 뭘까요? 최고 먼저 신제품 손에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품도 따고. 여러분, 저절로 최초로 경품 따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댓글에 보내, 댓글이 저 백수가 그래요. 백수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바쁩니다. 댓글도 가끔 봅니다.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저절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레 대학에서 성경공부 모임에 원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통독만 200독을 했대요. 200독. 200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리했어요.
변화됐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가심으로 조지 뮬러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큐티하고 적고 영적인 전을 쓰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어제와 오늘 내가 내일의 모습은 이렇게 달려가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주께 많은 영혼들 오게 해가는 제2 바나바 조지 뮬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성령의 사람인 것 인식하여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로 거룩하여 줘가 수많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